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문영중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찬양도 너무 좋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의 주인공, 우리 창세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보고 어떻게 역사를 볼 것인가.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고 또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이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은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아주 극에 달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고 내려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 전에 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죠. 탄원을 하면서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는데 그 성에 만약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을 함께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3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2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타락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 내용이죠. 네. 말씀이 좀 지루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10명 딱 이렇게 한 번에 말하면 될 텐데 왜 50명에서부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걸 또 다 지루하게 기록을 해놨을까? 그 이유는
끈질기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끈질긴 탄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소돔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너무 이 말씀이 이상하게 제가 느껴진 것은 이 그림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판을 앞둔 이 소돔성을 위하여 탄원하고 기도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그림인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돔성은 굉장히 부유하고 강한 성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그 지역의 5개의 성은 그 당시 모든 지역 중에서도 제일 부유한 성 중에 하나고, 얼마나 군사력도 강하냐 하면 메소포타미아에 대군이 왔을 때도 그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맞서 싸울 정도로 힘이 강한, 물론 지긴 졌지만 아주 부유하고 강한 그런 성이에요. 물질로 인하여 타락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성이었지만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성이란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강남에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재벌 같은 그런 성이 바로 소돔성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처지냐? 아브라함은 지금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사는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노마드, 유랑민이다. 또 비슷한 말이에요. 그냥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텐트 치고 살고. 그래서 풀은 어디서 먹이느냐? 남의 땅 옆에 근처에 풀이 있으면 거기 가서 먹이는 거예요. 거기 풀이 다 떨어지면 또 딴 데로 옮겨가서 먹이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항상 누가 옆에 왔는데 그거 저 아니면서 그 양치고 다니는 그 유랑민들, 이런 사람, 자기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도 그 굴을 사가지고 자기 부인을 거기다 장사를 지내야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식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힘도 약하고 우물 하나를 파도 그 우물이 남의 땅에 파는 우물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 파야 되고, 나중에 그 주인이 와서 이거 내 땅에 팠으니까 내 우물이야 그러면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거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냥 떠돌아다니는, 집도 없는 그런 유랑민, 텐트 치고 사면서 양이나 치고 다니는 그 유랑민이 지금 그 거대한 성, 풍요한 성, 정말 그 당시에 강한 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이게 맞는 그림이냐 그 말이에요. 이거 거꾸로 되지 않을까요?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이 저기 부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림이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유한 성 소돔성입니까? 아니면은 떨어다니면서 양을 치고 있는 그 가난한 유목민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영웅호골이나 부자나 권력을 잡은 자나 정계를 주름잡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비록 작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세상에 볼 때는 아무 그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저에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가 세계사적으로 볼 때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서구에 많은 제국들이 섰다가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다 평정하고 난 뒤에 헬라 제국을 무시르고 다시 전 세계를 평정한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은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한 제국으로 꼽히는 그런 제국이죠. 그 로마 제국에서도 줄리어스 시저라든가 폼페이우스라든가 그라쿠스라든가 또 안토니우스 무슨 클레오파트라 이런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권력 다툼이 막 일어나다가 맨 마지막에 권력을 다 쟁취하고 잡은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죠. 그 사람이 자기가 황제가 돼서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자기 이름을, 황제 이름을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숭고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바꾸죠. 그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도, 그 사람이 천하를 다 평정하고, 그리고 로마의 그 강력한 힘 아래 모든 나라를 다
통치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평화가 왔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유식한 말로 팍스 로마나, 로마 아래의 평화라. 로마의 강력한 제국 아래 온 지중해 연안이 다 평화를 이루었다. 이제 로마 제국이 꽃을 피우고 로마 제국이 강력한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아우구스투스가 왕이 됐을 때 한 명령이 뭐냐? 이제 전 자기가 소속된 그런 영토에다가 영을 내려서 인구조사를 해라. 그래서 세금을 얼마를 걷어야 되는지, 군대를 얼마나 징집해야 되는지 전체를 조사를 하라고 호적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 누가 태어났어요? 저 팔레스타인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의 마국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때 만삭이 된 마리아를 요셉이 끌고 나귀에 태우고 가가지고 여관을 두드렸는데 여관이 없고, 그래서 마국간에 가서 자락을 해서 거기서 애를 낳아서 누일 데가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우리가 부르는 찬송,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거기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라고 성경에 나온 게 바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로마를 지배했던 황제. 그 사람의 이름과 같이 나오는 거죠.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그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가 군림하고 있던 그때에 저 작은 마을에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가 역사의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세계를 호령하던 옥타비아누스입니까? 아니면 저 마국간에 태어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지금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느냐? 로마 제국이라든가 이 세상의 그런 부요라든가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그 미미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은 당시를 호령하던 모든 권력을 다 휘어잡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권력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보이죠. 지금도 신문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정권을 잡은 그 사람들, 감옥에도 갔다가 정권에도 올라갔다, 그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나라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곳에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고 우리들이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세상 권력 다 버리고 나의 기쁨 오직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왜 그런 찬송 우리가 부릅니까? 그 가치가 더 귀하고 그 가치가 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화와 모든 부귀들은 다 사라지는 꿈과 같은 것이다. 들의 풀꽃과 같은 것이다. 다 심판받기 위해 간수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일 처음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그냥 밥이나 먹고 살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귀한 자녀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고 이 자화상이 바뀌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의인의 삶. 자, 본문에서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소돔성이 왜 망했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왜 심판을 받았죠? 아무 보나마나 물어볼 것도 없이 그들이 악이 관영하고 아주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다 못해 심판을 하셨다.
당연한 얘기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소돔성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소돔성을 잘 지키는 길은 뭔가? 무엇보다도 군사력을 키워서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거다. 아니면은 또 무슨 상업을 발달시켜서 우리가 경제를 일으키는 거다. 아니면은 무슨 뭐 정치를 잘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안돈하는 거다. 아니면은 뭐 교육을 잘 해가지고 뭐 아이들을 키우는 거다.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했겠지만 다 틀렸어요. 그 성이 정말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위에 임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성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한국나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강한 나라가 돼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경제 강국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뭐 정치를 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민주 선진국가가 돼야 됩니까? 그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러한 요인입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면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계사를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강하던 제국들이 다 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도덕적인 타락과 정신적인 그런 쇠약함과 나태함과 이런 것들이 그냥 만연하는 거예요. 당나라도 그렇고 수나라도 그렇고 무슨 뭐 로마 제국, 페르시아, 헬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어느 나라도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정말 바르게 서려면 뭐가 바로 서야 되느냐?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나라 국력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의인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자신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인이라고 했는데 자신이 없어요. 왜? 의인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우리가 칭함받았으면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썩더라도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세상하고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행을 하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 세상에서 보면 좀 황당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을 가잖아요. 삼촌 집으로. 그래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야곱이 들어오니까 라반이 너무 모든 게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야곱이 가려니까 삼촌이 라반이 야곱을 붙잡아. 그리고 뭐라고 말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케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네가 정말 나를 좋아하면 가지 마라. 왜?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야곱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종이 됐습니다. 종이 돼가지고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시위대장 부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시위대장이라는 말은 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은 수도경비사령부의 사령관 같은 그런 역할이죠. 그 집에 종으로 갔는데 어떻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이 복을 받았어요. 애굽의 친위대장, 애굽 제국을 지키는 황제를 지키는 그런 수비대의 대장,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집이 복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보디발에게 있습니까? 요셉에게 있습니까?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디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요셉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보디발이 주인공이에요. 보디발이 권력을 다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가면 그 직장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지.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회사에, 큰 회사에 인터뷰를 하러 갈 때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가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물어보거든. 아, 당신들이 나를 채용하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내가 어느 대학교에 내가 합격을 한 거는 그 대학을 축하해야 돼요. 옛날에 미국에 아주 유명한 척 홀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변화가 됐는데 닉슨 참모로 닉슨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젊었을 때 머리가 좋았냐면 미국에 하버드 대학교하고 브라운 대학교 다 넣어갖고 다 받았는데 하버드 대학교에 편지가 왔어요. Congratulations, 축하한다. 네가 우리 학교에 오게 된 것을 축하한다. 정말 막 그렇게 편지가 왔어.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딱 가서 얘기했어요. 나 이 학교 안 온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아직 간다는 얘기도 아닌데 왜 나한테 축하한다는 얘기를 하냐. 난 그거 먹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대학으로 갔어요. 뭐 자기가 간다는 얘기도 아닌데 기분 나쁘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자기를 뭐 축하한다 만다 그래. 야,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게 도대체. 아니 그렇게 그러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내가 어떤 직장이나 내가 어떤 데 들어가면 그 직장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의 사람이 거기 갔는데 왜 복이 안 내리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내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거기에 있는 건 큰 복이야,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뭐예요?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해서 가는데 으락으락하는 광풍이 일어나갖고 지중해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완전히 헤매다가 파손이 됐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전부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다 두려워갖고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너 죽지 않는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아, 너 죽지 않는다. 왜? 네가 지금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함께한 배 탄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정말 그 말씀대로 바울이 탄 배가 다 파손돼서 배가 부서졌지만 274명 전부 구조받아서 몰타 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다 로마로 갔습니다. 바울이 탔기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요. 제가 옛날에 감독을 할 때 이제 미국에서 감독을 하니까 여러 군데 교회를 돌아봐야 되니까 뭐 여행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1년에 180일 이상은 출장을 다녔습니다. 비행기를 하여간 원도 없이 많이 타봤어요. 진짜 뭐 큰 비행기, 작은 비행기, 뭐 빠른 비행기 다 타봤어요. 매일 비행기를 타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잘 갈 때도 있지만은 문제가 생길 때도 많잖아요. 한번 샌디에고에서 뉴욕으로 오는데 오후 비행기였는데 비행기가 2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2시간이 지연되냐 그랬더니 지금 뉴욕 날씨가 우리가 비행기가 도착할 때가 되면 그때 스노우스톰, 눈 폭풍이 그때 몰아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피해가지고 2시간 좀 기다렸다가 그 폭풍이 지나가면 그때 내리려고 비행기가 뜨질 않는 거예요. 몇 시가 됐는데도, 지금 가면 이제 밤 12시 넘어 들어가겠구나. 그러고 이제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돼갖고 이제 비행기가 떴어. 비행기가 타고 뉴욕에 왔는데, 이 폭풍이 2시간 전에 왔다 갔어야 되는 폭풍이 얘가 늦게 오느라고
딱 비행기가 내릴 때 같이 온 거예요. 얘가 시간을 안 맞춰줘. 예상대로 오면은 이미 지나갔어야 되는데, 이것도 늦게 오는 바람에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밤 12시에 라구아디아 에어포트라고 거기를 도는데 비행기가 이게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30분을 계속 선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어디 돌아가고 딴 공항에 내리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파이로트가, 그 캡틴이 이제 기장이, 아나운스먼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가 폭풍 때문에 지금 도착을 못 하는데, 폭풍이 오는 가운데 폭풍과 폭풍 사이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가 막 장대비가 쏟아지다가도 한 5분 정도 또 뜸해갖고 비가 안 오는 것처럼 보실비가 내리다가 또 막 비가 오잖아요. 폭풍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틈새, 그 폭풍과 폭풍 사이에 그 틈새로 비행기를 착륙시켜 보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니 뭐 한 10분 있더니 갑자기 지금부터 착륙 들어가니까 벨트를 단단히 매고 다시 들어가더니 막 하고 비행기가 내려가는데, 와, 제가 비행기를 타보면서 진짜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줄 알았어요. 막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막 날개가 떨어지는 것 같아. 막 사람들이 막 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주여, 저희 집사람과 제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탁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이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는다. 추락하지 않는다. 왜? 내가 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종이 타고 있잖아요. 왜 떨어지겠어, 그 비행기가. 다윗이 탄 배를 하나님께서 구조해 주셨는데, 다윗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죠?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갖고,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도노리, 이 비행기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잘 도착했고, 또 도착해갖고 1시간 동안 게이트를 못 갔어요. 눈이 쌓여가지고 그거 치우는. 그래서 밤에 2시에 집에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지 않겠는가? 왜 저만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너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불이 너를 사라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물이 너를 사라지 못할 것이라. 왜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긍지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뭐냐? 그런 긍지를 갖고 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의인으로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그 의인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만 의인이라고 그러고 사는 거는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썩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세상은 타락했다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타락한 세상 가운데 나는 의롭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세상에 휩쓸려 가면 안 돼.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국가대표가 되면 여러분 영광이죠. 특권이죠. 돈도 많이 받고 모든 명예를 받죠. 그런 책임이 있어요. 뭐예요? 좋은 성적을 내야 돼. 국가대표 나갔다가 5대0으로 지고 돌아오면은 달걀이 날라옵니다. 뭐 5대0으로 질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뽑혔기 때문에, 의인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를 깨끗하고 아름답고 영광되게 하나님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책임이 또 뭡니까? 중보기도나 중보기도. 소돔성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소돔성의 운명이 지금 어디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의 손끝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소돔성의 운명이 달렸다, 그 말이에요. 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서울로 이제 공무원인데 발령이 나셔가지고 서울에 와서 어디 올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 우리 큰 집이 저기 해방촌에서 살았어요. 해방촌 아세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후암동이고 후암동 밑에 남산 밑에 해방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북에서 피난민들이 사는데 거기서 제가 살았어요. 거기서 살다가 이제 거기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우리 사촌 애가 와가지고 형 여기 캐러멜을 주는 데가 있대. 크리스마스 때인데. 캐러멜? 그랬더니 캐러멜 준다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제 걔를 따라서 교회를 갔더니 크리스마스 때 온 애들 다 캐러멜을 요만한데 하나에 4개 들었어요. 그 안에. 근데 그걸 다 하나씩 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받아 먹으려고 이제 갔다가 낚여가지고 주일학교를 쭉 다녔어요. 주일학교를 다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목사님이 아들이 또 제 친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해방교회라고 또 거기 가서 맨날 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어렸을 때도 가다 보면 이제 어른 예배도 이렇게 참석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 나이인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해방촌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정말 판잣집에다가 뭐 이런 그런 동네인데 그런 동네에서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면은 꼭 대표 기도 가운데 뭘 기도하냐면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나라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중에 이렇게 뭘 생각하다가 감사해 보니까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아니 그 가난한 판잣집 사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이 돼가지고 그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시골 저 성간 도서 저 섬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도 주일날 또 하면 그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기도할 때 가르쳐 주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자기 밥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야.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올라가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큰 어려움을 겪고 혼란을 겪고 정변이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는데도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바로 그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정치가가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잘 됩니까? 우리나라 중에서 제일 떨어진 게 정치를 하는데 그 다음에 제일 떨어진 게 교회라잖아요. 상업도 발달하고 국민 수준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다 발달했는데 발달하지 않는 데가 여러분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가 소돔성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돈을 보내주는 것도 고맙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선교지에 가면은 악한 영들이 얼마나 역사하고 위기를 만나고 정말 죽을 고비를 만나고 그때마다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사업을 위해서 외국 나가신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아유 목사님 뭐 기도해도 안 해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기도하니까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 성경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일한 자들은 주의 종, 선지자를 위해서 기도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 자는 선교사의 상을 받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 자는 목사의 상을 받고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모범이 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담임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복이 다 여러분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또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역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황홀한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나 혼자 중얼중얼대고 나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 기도가 등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을 들이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옛날에 많이 드리고 지금 안 들으십니까?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눈이 열려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 말씀이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찌그러진 인생, 망가진 인생, 삐뚤어지고 폭해진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왜 중요한 것은 막 복음 증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근데 요즘엔요, 복음을 아무리 증거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전도를 받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등을 돌리는 줄 아십니까? 전하기만 하고 보여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가서 아파트를 하나 한다. 근데 아무것도 없다. 가디가 빈 땅이다. 황무지다. 그러면 뭘 봐요? 브로셔를 보여주죠. 거기 보면은 아파트가 쫙 서 있어. 아, 그렇구나. 평면도가 쫙 그려져 있어. A형, B형.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도로가 쫙, 이렇게 도로가 난다는 거구나.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복음 안에서 사는 능력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처럼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게 사는지, 얼마나 거룩하고 행복하게 사는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사는지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인생을요. 우리 가정을 잘 세우고 사업을 잘 키우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게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너 어려운 일이 있냐? 같이 기도하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증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렵죠, 그렇게 하기가. 근데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는 항상 광채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세상이 아무리 썩어도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삽니다. 옛날에 성삼문이 그런 시를 했잖아요. 아세요? 그 시조를 읊으면서 백설이 망궁을 할제 독야청청하리라. 나는 그게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야, 너무 멋있다. 다 눈에 덮였는데 혼자 푸른 소나무가 탁 돼서 파란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세상이 다 썩고 문드러졌지만 그 중에서 찬란하게 의를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그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아멘입니까? 그걸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약한 육신과 옛사람과 부족한 여러 환경이 우리를 누르고 있지만 그런 거에 절대 누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그 영광의 모습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그래서 끝내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놀라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당시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형편없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유랑민과 같은 그런 아브라함이 가장 부유하고 강성한 성 소돔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참모습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의 부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의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들이요,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는 그런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을 저희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 한 번의 기도, 주님 앞에 올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